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뒷자리에 잠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따님을 기다리는데 따님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얼굴 펴지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제가 딱 대기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순간의 그 기쁨, 그 행복들이 확 저한테 전달해 오더라고요. 아마 지금 예배 시간 흩어졌다가 한 자리에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도 그럴진데 평상시에는 보지 못하던 자녀들 또 형제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명절 연휴 기간 날씨는 그래도 별로, 제가 지난주에는 여행 가기 좋은 명절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여행이 그냥 눈발이 날리고 추워서 꽁꽁 얼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만 묶여 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세배하고 정성껏 만든 음식 함께 나누는 일,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이웃의 사랑을 함께 체험하는 이 명절 기간, 새 삶에 대한 용기를 얻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요 해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계절이 주연절이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이 선교의 사명일진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애쓰는 이 계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냐 싶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이게 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두어야 할 덕목으로요, 귀와 입을 조심하고 감정과 행실을 조절하여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봄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실천하고 은덕에 보답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그와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신지를 아는 사람이라 지칭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이 일을 하고 해나가는 일들이 쉬운 일들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 오늘 새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피고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지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 우리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저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는 예배, 이런 삶이 없는 예배는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 담겨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예배이지, 그런 내 삶에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드려지는, 시간 맞춰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된 예배, 참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요구한다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강조했던 생활신앙의 모습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는 이제 참된 예배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삶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라 이름 붙인다 하겠습니다. 삶과 떨어져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는요
도리어 우리의 죄의 또 다른 표현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요, 가난한 농민들의 이 고난한 삶의 모습과 또 지주들의 수탈을 날카롭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부자들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하십니다. 부자들에게 일어나 산악을 향하여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상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의 변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였고요, 저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보기에는 그러할 텐데 너희들이 무슨 변으로 무슨 말로 변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고발에 부자들이 제사와 예배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순양 1000마리 바치면 그 하나님, 그 신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이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은 악한 삶을 살면서도 제사 지낸 것으로, 재물을 많이 드린 것으로 그 면제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이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삶에서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제사로, 예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윤리를 요구하십니다. 생활신학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지막에 가고자 하는 나라가 있죠. 궁극적인으로 가고자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모두에게, 근데 그 하늘나라는 이게 닫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늘나라의 문이 너무나 좁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 험합니다. 가기가 힘듭니다. 문이 좁고 길이 험하니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원합니다. 이렇게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그 행태, 우리가 목적지는 하늘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편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들어섰단다면 이미 그 길은 엉뚱한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잘라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 험한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새로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험하고 좁아서 가는 이가 없는 애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애통수의 길입니다. 잔재주를 부릴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으로 시작한다 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반면요,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22절 말씀대로 주여 주여 주님만 부르면서 들어가는 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마구잡이로 살면서도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고백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통과하는 그런 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 윤리적인 삶은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제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생명의 나라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설령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종교적인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동이 없는 것이란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의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열매와 나무의 비유가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요, 열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실천이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나무는 좋은 나무인 것이고요, 없으면 악한 나무요, 거짓 예언자요,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그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는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에도 재시키신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문은 좁은 문인 것이고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그 서신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세상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생명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그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회로 확대하면 이 세상에서의 진실한 신앙이란 것은, 순수한 신앙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인 것이죠. 또 세상의 악을 멀리하는,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좁은 문, 험한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디의 모습을 잘 간수하기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는 삶, 또 바르게 신앙을 고백해서 바른 과정과 바른 목적으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들여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저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교회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 신성한 예배를 심하게 애곡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욕심은 잔뜩 들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실질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사 만능주의, 예배 제일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들의 삶은 악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악한 짓을 다 해서 부르는 축적해 가면서 살면서,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헌금만 넉넉히 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더란 겁니다. 이것이 소위 부자 교회들이 가진 거짓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자 교회들아, 성공을 쫓아가는 교회들아, 예배 만능주의, 제사 제일주의를 버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예배와 제사 대신에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 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분노만을 불러올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말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묻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넓은 문을 찾고 있습니다. 쉬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가보아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에게 해답을 찾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총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험난한 광야의 길, 사망의 길을 40년이나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했습니까? 가나안 복제의 땅이어서요? 풍요로운 땅이어서요? 재물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미가 6장 8절 말씀을 묵상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른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고통에 따르는 길로 인도하여 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선하고 공의로운 삶을 그 예배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마음을 열고 건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남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입니다. 이를 가르쳐 사도 야고보는 순수한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비들을 돌봐줄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신앙은 약한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 세상의 악을 멀리하는 행동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예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삶 위에 은총의 밝은 햇살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환히 비춰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